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냥 훑어보면 너무 쉬운데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전쟁터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승리하고 완성되어지고 천국에 가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패배하고 결국은 저주의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패배는 지옥의 형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삶은 역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정도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불순종의 대가는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무리 중에 선지자 학생이겠죠. 선지자 학생이요, 그죠?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죠. 친구에게 치라. 좀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야 될 선지자가 왜 이렇게 친구에게 얻어 터지고 상처 입은 형상을 취하고 가야 됐을까? 예표적이죠, 그죠? 상징적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무릅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 그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시기가 있어요. 정말 성도들 서너 사람 믿고 자녀들까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양식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쌀자루 갖다 놓고 가는 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헌금이 들어와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내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 확신이 오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물질의 시험이 오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다음 현장에 가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거죠.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벌써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오래된 얘기. 아마 한 25년 정도 흘러간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아름답게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시험이 드는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선교단체의 가족들이 울릉도로 전도 집회를 갔어요. 참 태풍 후라서 어려운 위기를 겪고 막 멀미들을 해가면서 거기 가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교회가 썰렁해져 있어요. 어떤 말 잘하는 집사가 다니면서 목사가 무슨 전도하러 갔냐? 놀러 갔지. 그러면서 그 목사의 과거의 흠들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술렁술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조성민 목사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인데 목사님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바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1년 전에 부흥의 약속을 했던 부흥의 기간이 되어졌고 사모님이 와서 그 사모님이셨어요, 강사가.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 사모님을 50여 년 전부터 준비해서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겪어서 복음을 전하셔서 오늘 이 속에 있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를 화합시키려고 그 하나의 종을 준비시켰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를 맞는 상황도 벌어지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고멜과 같은 여인을 만나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고 다스리는데도 다독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는 여인, 그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나중에 노예로 팔린 여인, 그걸 사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은 30에 팔리는 것까지 거기다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에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2절에 3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를 죽였어요. 그죠? 자, 그러더니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36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쳤는데 얼마나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완전 전쟁터에서 포로를 마땅히 처벌해야 될 포로를 놓쳐버린 사람, 그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만큼 매를 맞은 거예요. 완전히 피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요? 아합에게 네가 받을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38절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 소리를 질러서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많은 학자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상위군인의 모습으로 위장한 목적은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왕의 동정을 사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의 잘못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요,
어땠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를 취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양이 많은 사람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 양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저 애지중지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집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했는데 어떡할 거냐. 그런 놈이 있느냐고. 응? 그런 놈은 당장에 처형을 해야 될 거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만 그러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속에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선지자가 눈에 가린 수건을 벗으니까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보았어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라고 아합의 손에 붙였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아합은 책임을 느끼지 못했거나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선지자 예언대로 아합이 몇 년이 안 되어져서 죽죠. 그죠? 후에 볼 수 있는 22장 31절 이하에 가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를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병사가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가죽 솔기, 결국은 가죽과 가죽을 이어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몸에 큰 상처를 내고 그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왕인 줄을 몰라. 비켜주지를 않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죽고 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실행된다. 저주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축복도 실행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 된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옳지 않아. 그래도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선생님이 하는 일이 다 옳지 않아. 그래도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다 옳지는 않아. 그래도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크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큰 이름을 내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힘을 통해서
때로는 평안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고 내 속에 아직도 조그만 어떤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나올 때 불그락불그락해지는 혈기가 내 속에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바로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들 같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엇일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후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목회 비전을 피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인가를 찾을 텐데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분을 선택하든지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협력하여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포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